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간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안디옥을 떠나 또한 하나님께서 어디든 가든지 회당이라는 곳이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지가 되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내부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는 여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제가 복음이라고 표현하듯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32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약을 인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구약의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 대목이 우리가 보고 있는 32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그리고 시편의 다윗의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복음이 더 쉽게 더 강력하게 전달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다윗의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 37절에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구약의 어떤 위대한 믿음의 인물도 다 썩어 없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지금 바울이 시편에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영적인 비교인 것입니다. 이 땅에 모든 위대한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전하는 것은 뚜렷하다, 분명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죄 사함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한 30절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면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윗을 그리고 또한 모세를 소환합니다. 이분들이 다 위대하고 좋음에도 불구하고 썩지 아니할 것, 그리고 죄 사함을 얻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것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 지금 이신칭의를 얘기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죄 사함을 얻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은 이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9절에 분명하게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 이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죄 사함과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예수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반응이 왔을까요? 41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교가 마치거든요.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럼 이것이 세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 복음을 너희는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선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해당에서 전하는 이 복음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다시 청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여러분, 성령이 감동이 온 것이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43절에 보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사모하여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여러분 유대 율법 그리고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듣자 그들이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두 사도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힘써 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이 이전까지는 오직 율법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완전한 사고 체계를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말씀은 새로운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오래 가지고 있었던 신념을 완전히 한 번에 깨뜨릴 수 있습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워지는 새 사람이 되는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주 강력한 운동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쪼개고 또 남는 강력한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랜 시간 유대의 율법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말씀 앞에 변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일수록 가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한쪽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역사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가짜가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방해하는 역사가 있다면, 그곳이 진짜인 것이죠. 44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이 뭡니까? 자, 다음 주일에도 우리에게 설교해 주세요. 그럴 정도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지 않습니까? 44절에 결국은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 곳에 뜨거운 성령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 주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이런 놀라운 일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온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고요. 그리고 더 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고난이 유익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사단과 마귀는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들은 그냥 두면 그냥 알아서 침륜에 빠질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자꾸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건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당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으로 또한 싸워 이기게 될 것이니까. 46절에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반박하고 비방했다고 합니다. 누구를? 바울을. 그리고 또한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일을 복음 전한 일을 방해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방하고 박해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여러분 방해받을 수도 그리고 막힘도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는 사명은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또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48절 후반절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래, 우리의 사명이 있으니 우리는 계속 가겠다는 것입니다. 47절에 하나님 뜻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러분,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겠다고 하는 사명, 이방의 빛으로 쓰시겠다는 사명, 결국은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런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죄 사함도 십자가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고 내가 의롭다함을 입어 영생을 얻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복음인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온 세상의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주의 말씀이 49절에 온 지방에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또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보니 또 방해하는 일들이 있죠. 50절에 유대인들이 이제는 사람을 선동합니다. 특별히 유력한 자들이겠죠. 귀부인들, 유력자들, 그래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쫓김을 당한다고요? 그러면 또한 복음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성령의 액츠, 움직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떠날 때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든. 여러분 아쉬움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마음을 완전히 떨쳐버리는 겁니다. 그래, 여기에도 복음을 전했으니, 그래, 이제는 더 다른 곳으로.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박해가 오든, 그리고 시험을 당하든, 그리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든 간에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우리의 기쁨은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보이는 상황은 어둡고 힘들어 보여도 예수와 함께 있으면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결과,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지 마시고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 뒤에 일하시는 믿음의 역사,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복음이 되고 내가 복음의 증거가 되고 그 말씀이 힘을 입고 힘을 입어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진 역사까지 이 모든 성령의 역사가 나와 우리 모두의 은혜가 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